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예배당이라고 써놨다고 교회라고 써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질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한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예한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코타키나바루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깨달아서 그 일을 홀로 할 수 없으니 뭐 선교사님 홀로 할 수 없고 목사님 홀로 할 수 없고 성도님 홀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자 그겁니다. 이게 교회의 개념에 그래도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체력적으로는 사역도 못 나가고 교회 봉사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겠어. 아니 난 그것도 좀 힘들어. 믿음이 약해서. 그럼 나는 돈으로 내가 밥은 많이 살게.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몸으로 많이 뛸게요. 저는 연주를 할게요. 그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봉사 안 해? 저 사람은 나처럼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나처럼 왜 예배를 많이 나오지 않아? 이런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은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개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역시 그래서 제목을 네 바퀴로 부흥하는 예한교회라고 붙여봤습니다. 세 바퀴가 열심히 도는데 한 바퀴만 천천히 돌면 사고 납니다. 네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지 않거든요. 또 교회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양육돼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 없는 교회는 처음에 막 할 수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예배당도 악기도 많이 사용하고 또 찬양 잘하는 사람들도 월급 주고 시키면 뭐 찬양팀도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육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 그 모습에서 계속 뒤로 내려갑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양육이 필요합니다. 또 교제가 교회 안에서 교제 이게 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놀기도 해야 되지만 교제는 그걸 얘기하는 게 보다는 성도의 교제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거 꼭 우리가 여기 이방 민족에게만 말하는 선교는 아니고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예한교회가 이것을 불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성도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마음이 자꾸만 콩밭에 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예배위원도 세울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 받으시려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안내위원도 중요해요. 예배 오시면 다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막 예배를 그렇게 하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혼돈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한 것 같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육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죠. 교회라는 데는 그냥 오면 다 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 수도 있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성경 공부 뭐뭐뭐뭐 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코 납작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요, 어떻게 사시는데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살아내야 되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양육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까지도 같이 나눠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양육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도와준다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일을 제가 같이 한 거죠. 도와드린 적은 없다는 거죠.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의 일을 함께 할 뿐이죠.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것도, 또 마음에 고민되는 것들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또 기도의 제목들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아, 재밌게 떠들고 재밌게 막 웃고 잘 놀아. 교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막 웃고 떠들 수가 없어요. 왜? 심각한 얘기들을 서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웃기보다는 많이 울 겁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포옹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될 거죠. 그게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레크레이션을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친밀한 교제, 좀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가까워지지 않으면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 그 정도에 서 계세요. 그 정도가 좀 편합니다. 이 안정감의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1m, 3m 정도가 편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정도에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도 함께하게 먹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모르겠고, 저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그걸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 명중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너무 안정감의 거리를 멀리 두시면 목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친밀해지면 김 집사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김 집사님이 좋게 반응하고 잘해요. 서로 친밀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교 보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서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줘.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이죠. 이웃과 이 땅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이라고 따로 표현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선교 이 땅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음을 압니다. 저도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짐을 하셨다고 치고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선교 연구하면 되지 않나?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동체라,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같은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메시지도 전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언어를 또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그걸로는 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기도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물질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동원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왜?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나가가지고 그냥 애기 엄마였을 땐 편했는데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놀랬겠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비웃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가족들에게 사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난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당신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증인의 삶. 우리가 주변에 이야기를 듣잖아요. 욕을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도 예수 믿어, 이러는 게 좋을까요?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양육, 교제, 선교가 같이 잘 굴러가서 부흥하는 우리 예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만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부흥했을까? 2절에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옛날 얘기라고, 믿기 전에 얘기. 안 믿는 분이 오면 아주 술주정뱅이가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린 반길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은 지 반백년 됐다고. 근데 지금도 죄인 타령하면 안 돼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했거든요. 또 볼까요? 4절 뒤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약해서 우리는 약하니까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라고. 옛날에나 가능한 얘기, 어렸을 때는 하는 말이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핑계 대면 안 돼요. 이제 지켜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이것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내니까, 그 도리를 지켜냈더니 존경받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우리는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름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했다고 막 교민방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양교회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느낄 때까지 우리 조용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좋으신 성품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예양교회 사람들은 괜찮네, 내가 기독교인들 다 나쁘게 봤는데 그렇지 않구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예양교회란 말도 우리 교회 오세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참 충고를 하고 많이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칭송받아서 많은 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또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양교회는 부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것이래. 주일 예배에 목숨 것이고요. 또 기회 있는 대로 양육받으셔서 자라나세요. 성도님 되시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냥 아는 관계, 뭐 얘기하고 정보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을 서로 키워줄 수 있는 관계. 그 시너지들이 모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예양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